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시아한국신학, 삼일체 통합신학, 과학신학을 완성하고 21세기 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우리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교회 강단에 정말 너무도 질적으로 떨어진 시대입니다. 에드워드는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쳐라, 교회가 작은 신학교가 되어라,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21세기 저희 힌들의 새로운 방향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 대표조서 20권인데 1권입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삼일체 통합신학의 일종의 조직신학과 같다. 정말 아낍니다. 여기 지금 오늘은 이제 1장으로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달부터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원이 제 마지막 영적 복음의 사역의 마지막 확대됩니다. 제자 훈련원입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지만은 명칭은 붙이지 아니했거든요. 이제 제자 훈련원이라고 과학신학의 제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 영적 승부를 걸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 오늘 벌써 12번째입니다. 참 좋습니다. 제1장 과학의 중요성, 급하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과학의 오늘은 권력, 과학이 새로운 권력이 되었다. 중세까지는 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과학도 그 밑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뉴턴 이후에 이 자연세계 이치가 과학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권력을 갖기 시작해서 20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일대 이 세상은 과학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과학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자,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위대했는가? 이런 거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이런
일반 은총 학문의 세계를 그 시대 최고봉에 오르는 사람만이 신학의 대혁명을 일으켰고 새롭게 했습니다. 어거스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그 이상 어거스틴 이상 당대 지성인이 없었습니다. 칼빈 보세요.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엄청난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에드워드 보십시오. 청교도 철학의 마무리를 했고 근대 철학의 효시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멋있는 말은 청교도들의 지성은 에드워드로부터 출발한다. 멋있잖아요. 과학을 모르면은 칼빈은 과학의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드워드 때는 뉴턴 과학이죠. 과학에 전념을 했죠. 어거스틴 때는 과학이라는 어떤 큰 개념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과학을 이해했단 말은 좀 소극적인데 정통했다고 말이에요. 그때 당시 과학적 지식을 정통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무슨 과학이란 말이 있느냐? 있잖아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 과학이란 말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모든 지식은 다 과학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과학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에서 학문을 분류할 때 다 과학으로 분류하거든요. 그 과학 중에서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최고의 과학 지식이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이 최정상입니다. 그래서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으로 부정한정 삼일체론을 설명하고 집필을 끝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중요하다. 자,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 제가 조직신학의 15가지 새로운 핵심 주제, 사실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벌써 사용해야 됐을 텐데 이제부터 기본 이해는 삼일체 과학신학,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명명을 정정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해야 꽉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학에서 조직신학이 기본이잖아요. 출발점이잖아요. 그리고 조직신학 안에서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 조직신학으로 통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1세기 과학과 신학의 통합이 왜 어렵냐? 이 조직신학적인 15가지 기본 이해를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의 통합이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자, 첫 번째는 조직신학의 첫 번째는 교회가 신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신학자, 과학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과학과 통합해야 된다.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과학과 통합한다. 그만 5권을 3이론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을 이해해야 된다. 삼일체 본질의 실존은 대통일장이 첫 번째 책이 삼일체 본질론의 실제인데 20권이 저의 대표조서라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은 총 대표조서입니다. 이 책 때문에 제가 삼일체론이 완성이 되었고 과학신학이 완성이 되었고 삼일체 통합신학이 이 책 때문에요. 2020년 3월 2일 새벽 1시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저 이 책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가끔 외로울 때는 이 책을 이렇게 제 책상 앞에다 꽂아놓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이 이렇게 탄생했을까?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확신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번째 21세기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 실제론을,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기본 이해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세기 통합융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삼일체로 다 통합하라. 다섯 번째는 과학 실제론으로, 네 번째는 과학 실제론으로 통합하라. 다섯 번째는 통합융합이 핵심이다. 오늘 여섯 번째는 죄송합니다. 21세기 뉴노멀 삼일체 통합실학을 정립해라. 일곱 번째는 삼일체 과학신학 45권을, 필자의 45권을 이해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빅블러 신학. 이제 모든 20세까지 신학교의 모든 과목들을 다 통합해라. 빅블러.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배경들이 아니면요, 삼일체 과학신학은 정립할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는 거의 어렵다. 지금 서구에서 과학신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트고 있거든요. 에드워드 때부터 지금까지 과학신학이, 에드워드가 문을 열었고 300년이 지났는데 왜 완성을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이 15가지가 정립되지 아니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부터는 21세기 과학의 절대 중요성,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그 앞에부터 보여주세요. 제목만 봐도 너무 좋네요. 제1장 과학의 중요성.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자연세계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려준다.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연의 이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권력이 됐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과학을 통합하지 않고 융합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슨 권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신적 세계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거나 과학이 종교되거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 창조의 세계니까 이 세상의 일반 계시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 이제 계속 1장, 2장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정말 좋을 겁니다. 1월 15일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뜨거든요. 제 인생의 후반기 3일째 과학신학 45권을 다 완성하고 계속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째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문을 엽니다. 벌써 지금 12월 달 한 달이 남았는데 접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너무너무 좋고, 접수 안 하면은 당일에는 오셔도 아마 장소 때문에요. 주차 능력은 100대까지 있는데 장소 때문에 120명밖에 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많이 접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의 권력을 봅시다. 다니엘이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상의 학문, 과학 지식에 능통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다니엘의 그런 권세, 지혜가 나왔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김비넬이 서울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미래는 과학기술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뭐 지금도 지배했죠. 미래는 갈수록 더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미래는 과학기술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결국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과학은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 특별히 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이 절대적이에요. 과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절대적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실질적인 과학은 플라톤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철학과 과학이 하나였으니까 거기에서 싹트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탈레스가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여기서부터 철학과 과학이 통합돼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의 출발은 뉴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뉴턴이 놀랍게도 1666년에 중력,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성령님의 능력, 힘이잖아요. 중력은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 이것이 이 세상의 과학의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프린티키아, 이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 지금도 교과서예요. 물론 많이 정정이 되지만, 그리고 양자역학이 태동되는 출발점이 뉴턴의 광학입니다. 빛에 대한 연구예요. 그리고 이 연구가 아인슈타인 같이 약 200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과학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종교에 눌려서 한쪽에서 종교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종교가 점점 타락하면서 성경의 해석이 새롭게 발전하지 못하니까 과학이 점점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양자역학이에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닐스 보어가 1922년도에 양자역학으로, 양자 모형으로 노벨상을 받고, 그 후에 그 유명한 슈레딩거, 그 다음에 딜의 가장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1932년도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옴으로써 이 불확정성 원리는 세계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산업계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이후로 우주의 본질까지 다루잖아요. 이 세상의 본질은 뭐냐? 그 와인버그의 표준 모형 1979년도에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1984년에 그린과 시오츠가 촉근 이론으로,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와인버그의 표준 모형은 욥기 38장 4절 5절이에요. 그린과 시오츠의 촉근 이론은 욥기 38장 5절에 끈 줄 이론이에요. 줄 이론. 성경에서 100% 나온 거예요. 자, 과학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은 종 계시의 권력.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과학신학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리고,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게 과학 공부 별개함. 원래 성경과 과학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과학의 모든 이론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과학과 성경은 분리된 줄 알았거든요. 제가 2006년도부터 과학을 연구해서 이제 18년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서 성경은 특별계시 구원의 진리와 창조계시 자연의 원리가 성경 안에 다 있다. 이걸 깨닫고 모든 과학은 성경으로 제가 다 통합했습니다. 서구는 지금 맥그레스라든가
이안 바바, 아스피콘, 폴킹원이라든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신앙을 주장하지만 성경과 통합을 못하고 있어요. 철학적 인신론으로 통합하니까 어렵고 설득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 구속사와 창조사가 있다. 이거 제가 발견한 최대 수학입니다. 그 창조사는 지금 나와 있는 과학의 세계다.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그게 핵심이다. 이걸 발견하고 저는 통합융합으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통합융합으로 들어갔어요. 서구는 지금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한 가족이다. 폴킹원, 맥그레스 대화해야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안 바버가 세계적인 과학과 신학의 통합학자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4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학과 신학은 대립했다. 서로 싸웠다. 과학이 뉴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싸웠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과학과 신학이 서로 독립했어요. 싸울 필요 없다. 과학은 과학의 세계가 있고 신학은 신학의 세계가 있다. 역할이 서로 다르다. 완전히 나눠졌다. 이안 바브의. 세 번째는 서로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의 입장에서는 신학이 필요하고 신학의 입장에서는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과학이 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서구에서 과학신학의 핵심은 과학과 신학의 대화 3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철학적 인신론으로 대화의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0여 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과학을 연구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대화 정도가 아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진리와 창조의 진리가 함께 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 하나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잘 이 기본 이해에서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정립하지 않으면은 21세기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 이해인데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통합, 융합. 그래서 제가 지금 써는 과학이 지금까지 건강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60여 권 전후로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 3일째 과학신학만도 45권 중에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써놨지만 출간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 융합을 해버렸어요. 과학의 권력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권력이고 구원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력이고 두 권력은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동리를 본질 두 구분이에요. 구분은 하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본질이 하나님이다. 권력이 본질이 같다. 구원의 권력, 창조 과학의 권력은 본질은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과학의 권력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님이 잘 말씀했어요. 앞으로 과학을 모르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신학도 일반 계시 과학과 마지막 단계가 통합의 단계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분이 잘 썼어요. 그 다음에 과학계에서 나오는데 절박함을 가지지 아니하면 과학해야 되겠구나. 과학 못하면 바보가 된다. 선진국 진입은커녕 나라의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신학과 통합되지 않냐면은 마지막 신학의 완성이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다음에 2번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그 말이에요. 왜 과학이 중요하냐?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로마서 1장 20절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삼위일체시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에요. 이거 외에는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능력과 신성은 삼일체론이에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위론이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의 자연의 그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왜 그러면 자연을 모르게 되었는가, 과학을 모르게 되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졌다.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앞으로 신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목회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을 21세기에 새롭게 이해해야 되고 22 신학을 새롭게 정말 만들어져야 되고 21세기 목회를 새롭게 하던데 핵심이 과학이에요. 왜 과학이냐? 이 구절과 과학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자,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학이다 그랬거든요. 뉴턴이 찾은 중력이라든가 프린티키아라든가 광학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이라든가 브라운 운동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그 많은 이론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자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없게 됐어요. 21절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학의 능력, 목회의 능력, 모든 성경의 능력을, 성경을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예수님 구원의 은총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은 구원의 진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 안에 만물 속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 과학의 모든 이론이 있다. 제가 과학을 수십 권 썼지만은 성경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다음 주는 이 3일원 3일째 과학신학 3일원의 두 번째 책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저는 잠을 못 자요. 들떠서요. 총신 교수님이 추천사를 썼는데 보내오시는데 이제 인쇄 들어가니까요, 찬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찾아낸 거예요. 과학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올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는 오늘 아침에 제가 다 쓰는 것이 이제 1월 달에 인쇄 들어가거든요. 이제 매달 엄청난 책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고 주여, 이 부족하고 못난 종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보자마자 오늘 양자역학가 엄청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더 보강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매달 책이 나옵니다. 저는 완성했단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논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 논리가 뭐냐?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존재론적 본질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왔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일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성경을 아는 방법인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을 아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문자로 기르는데 문자는 기본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문자죠. 문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통해서 자연에서 구약은 상징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 상징을 통해 비교론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양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태양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상징 비교론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동물, 식물, 천체계, 자연의 나무, 과일, 열매, 포도 이런 것들로 대부분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삼위일체와 비교해서 성부님, 성장, 성자 비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자연에서 상징 비교론. 그래서 제가 상징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상징이 아니면 과학을 이제 다음 다음에는 상징과 과학의 관계를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만남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냐고 신학이, 과학이, 교회가 올라가지 않냐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대진리를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구약의 상징 비교론 초림의 철학 인식론이에요. 이제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구약의 상징 비교론을 이제 이성을 통해서 납득이 되도록 해줍니다. 상징 비교론은 무조건 믿게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나 알든 모르든 이제는 알고 믿어라. 철학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신학도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뉴턴, 그 다음에 웨슬레이 5대 별들이 엄청난 철학자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열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은 상징 비교론과 구약, 신약 초림의 철학 인식론이에요. 이 두 가지만 다 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에서 나온 겁니다. 철학은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 제 이름은 계시입니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계시는 뭐냐? 우리가 아포칼립시스 감추있던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은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정치경 징조를 감춰줬거든요. 2000년 동안 다 드러냈습니다. 장차될 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양자 역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연세계 신성과 능력인 과학의 총화가 양자 역학이거든요. 제가 이것도 책 써놨어요. 놀랍도록 자연세계 비밀을 또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이라는 뜻에는 이 세상의 자연세계의 비밀과 구원의 세계의 비밀은 다 끝났습니다. 서구에서 그걸로는 완벽해요. 그것을 보게 하고 입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 실제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계시록은 역사거든요. 역사도 역사시나 과학이에요. 어떤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는 방법은 구약의 상징 비교론, 신약의 초림 철학 인식론, 종말의 재림, 과학의 계시 실제론. 보이지 않던 것이 실제론으로 다 입증되고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과학을 하지 않냐면은 자연 계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과학을 하지 않냐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응? 지금까지 만나는 거 만났지만은 마지막 계시 이해의 점진성, 최종적으로 완전히 입증해서 만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활을 다 걸었습니다. 내 인생 다 걸었습니다. 제 모든 시간과 능력과 제 물질과 제 손톱 팔톱까지도 이제 마지막 과학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마지막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원을 신설하고 1월 달부터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걸을 수만 있으면 와라, 오셔라, 오셔야 된다. 미국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와라. 제가 아주 큰 중요성을 누가 알 겁니까? 참여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연은 창조 세계다. 이것은 과학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양대 권력, 구원과 창조, 구속사와 창조사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초연결사인데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버렸어요. 아이고, 지금 한번 보는 1번 3대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30분 설명하나 그랬더니 하고 보니까 그냥 또 이렇게 길어지네요. 이 책은 조직신학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2권부터는 흥미진진해서 못 걸어다녀요. 이제 실제를 봐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봐버려요. 보여줘 버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초연결사에는 김현진 우리 광신대학교 교수님 이로서 전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고 현재 옥스퍼드대 교수인 이현 고일린에 의하면 초연결사에서는 버터플라이 효과처럼 죽기 전 사건이 전 세계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는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팔랑거림이 파동의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돼 가지고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워싱턴에 나비 한 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초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골드는 증가하는 연결성과 복잡성으로 어우러진 지구 초연결 세계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삼일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안에 통합해라. 삼일체 통합신학이에요. 작게는 그 밑에 들어가면은 이 세계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였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 얽힘이에요. 양자의 세계가 세계의 본질이거든요. 이 세계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남이 없어요. 인간도 아담으로부터 인간들이 창조됐으니까 DNA를 보면 아담의 DNA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예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용하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구원의 진리만 너무 심취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창조의 진리,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의 진리, 과학의 권력, 과학의 초연결성,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신학이, 엄청난 신학이 나오고, 저는 3일째 과학신학입니다. 3일째 통합신학입니다. 목회가 완전히 회복되고 설교가 완전히 회복된다. 제가 3일째 과학신학에서 250권을 통합적으로 그동안 40년 연구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물론 과학도 있죠. 그러나 과학만 가지고 다시 그것을 과학과 전부 설교도 목회도 전부 계시록도 과학과 통합하는 20권으로 다시 제가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대면 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건 현장 오셔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대면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이 20권만 끝나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의 권력, 과학의 중요성,
그건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다. 결국은 구원의 진리와 구분은 되지만 동일 본질이요,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신학도 회복시키고 목회도 회복시키고 설교도 회복시키고 믿음도 회복시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자연의 질서인 과학을 이해해야 된다. 정말 행복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학의 진리를, 과학의 권력을 우리는 성경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됩니다. 힌도를 통해서 이제 3일째 과학신학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